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부터 72절입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기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창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또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부활주의를 앞둔 시점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들은 나름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세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금식 릴레이를 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의 SNS라든지 하여튼 동영상 같은 것들을 예전에 24시간씩 봤다면 이제는 한 12시간 반으로 줄이고 12시간씩 봤다면 6시간으로 줄이고 6시간씩 봤다면 3시간으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거든. 그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해가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실 고난을 묵상한다는 거 하는 말 자체가 좀 어폐는 있죠. 왜? 우리의 삶이 늘 고난인데 뭘 고난을 또 묵상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때에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능한 그 어떤 때보다도 경건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요 또 에디튜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때는 아니더라도 다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때만이라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마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 것 같지만 이미 다 보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경건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매일 성경 저자가 3월달 고난주간을 또 보내면서 볼 수 있도록 마가복음을 그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곧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이 고난주간 첫 월요일 지난 월요일 묵상을 하게 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금 쳐다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정말 많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왜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이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짜내는 틀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는 진액을 짜내시며 절규하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왜 묵상하고 그것을 상고하며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기도의 크기가 신자의 크기. 기도의 크기가 목사의 크기. 기도의 깊이가 신자의 깊이. 기도의 깊이가 목사의 깊이. 세상의 명품을 아무리 걸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빛이 나질 않아요. 아우라가 있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크게 오래도록 주님과의 어떤 그 만남이 이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아우라가 빛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SK2, 먼 밸런스, 이런 거 여자분들 그 찍어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이렇게 찍어 바른다고 그래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빛이 난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쫙 흘러내릴 때, 화장품 다 지워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수건으로 다 닦아냈지만, 얼굴에 여러분 광채가 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거, 요즘 TV에 선전하는 거, 뭐 이렇게 톡 하나 띄워놓고, 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뭐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 있더라고, 이렇게. 그게 뭐, 얼마짜리인지 난 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찍어 놓고 이게 바른다고 그래서 이게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언제 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깊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서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면도 팍팍하고, 우로스인가, 올인원, 찍어 바르고, 세수를 한 듯, 안 한 듯, 그래서 그거 바른다고 해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믿습니까? 그래서 꼭자가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 믿습니까? 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내 믿음의 계기판을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가다가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갓길에 세워놓고 가다가 급정거를 하고 옆에다 차를 이렇게 정차를 하고 어떻게 해요? 점검하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고 차가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계기판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곁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주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도 예수님이 쳐다보면 보일 만한 어떤 그 거리에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졸려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의 시간이 힘들었을까요? 주님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를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실 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의 곁을 우리가 지켜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본문에 그려져 있고요.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 보면 그 참된 증언과 더불어 베드로의 거짓된 증언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교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눈에 띈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문 14장 66절과 67절을 누가 한번 좀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도 예수의 편이지? 너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편이지? 나사렛 예수의 편이잖아.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 거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에게 잡혀서 이제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되실지. 그래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나는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무서워서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래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걱정스러워서 숨어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훔쳐보던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너도 예수님 편이지? 너도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잖아? 갈릴리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내가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 조금은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계집 중 하나가 물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돌연 묻지 않을까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잖아. 복음 증거했던 사람이잖아. 전도했던 사람이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그리고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도 예수의 편이지? 아니요. 비록 내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멋지게 떨어서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연약하고 나약한 나였지만, 저분을 떠나 이렇게 도망쳐서 한 곳에 숨어서 있지만, 나는 그분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 예수의 편이잖아. 그래, 나 예수의 편 맞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절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련 밤탱이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며 말씀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의 곁을 지켰던 12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그 신문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제 십자가를 대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행하여 올라가신 것을 알았던 주님의 참담한 순간,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누가 그 주님의 옆을 지키고 있었을까? 우리는 자꾸만 멀찍이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점점 멀어져 가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져만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고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주님은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자식,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해?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내게 무슨 사명 곁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